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32장은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장엄하게 시작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것은 곧 천지를 증인으로 채택한 거죠. 자신이 부를 노래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은 장엄하지만 2절은 서정적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요,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해줄 단비나 이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환경과 또 타는 듯한 사막의 메마름을 염두에 둘 때 이 비유는 대단히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이슬 역시도 그렇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이슬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 때문인데 특히 8, 9월 중에 많이 내리는 이슬이야말로 한 해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은 가중되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 못지않게 이슬 역시 자연의 중요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봄비, 단비 같은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봄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고 삭막한 심령이 새로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단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 5절에 삐뚤어진 세대, 또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세대도 다 거듭나게 됩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봄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온몸에 받으면서 2절에 연한 풀처럼 여린 채소처럼 싱싱하게 소생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의 만방을 친히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구절이죠. 또 인종을 나누실 때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대목을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분리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진 때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굳이 야곱이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조상인 야곱처럼 간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분깃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은 그의 소유로 측량해 놓은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서 당신의 분깃으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 신체 부위 중 가장 여릴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눈썹, 속눈썹, 눈꺼풀, 눈물 등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독수리는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어미가 강한 날개로 받쳐 새끼들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강하게 키운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양육하시며 혹독한 환경인 이 광야에서 사랑과 공의로 훈련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뜻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찼다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악이고 배교입니다. 배부를 때, 살찌고 윤택할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고 그의 구원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신,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16절에 가증한 것이란 히브리어 토에바, 직역하면 구역질 나는 것인데 이는 곧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감정을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질투, 보복, 이것은요 미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랑에 근거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 선고는요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등과 같이 이방 나라들의 이스라엘 침략을 통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몹시 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른 거짓된 신에게 애정을 바치는 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우상에게 미혹되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질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품성은요 우상 숭배 행위를 음행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수많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다른 신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하게 되면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까지도 불타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패역한 세대로 남지 말고 진실이 없는 자녀임을 고집하면 누구도 스올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르는 여호와의 분노의 불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든 심령 위에도 가는 비같이 따뜻한 봄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영원히 소생하는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땅이 촉박하고 황폐해도 단비가 내리면 온 대지에 생기가 넘칩니다. 저희에게도 말씀의 단비를 통해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게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다시금 저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여술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가 부르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배신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단속시켜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독수리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향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